삶 시리즈 18 겸손한 삶, 교만한 삶 2.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는데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1박 2일. 요즘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강호동 씨 나올 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았는데, 그죠? 그때 그 이승기, 뭐 이수근, MC몽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 다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때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해가지고 지게 되면은 까나리 액젓을 막 먹고, 그다음에 입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야외 취침을 하는 뭐 이런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얘기하기를, 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전국 팔도강산을 다 누비면서 좋은 데는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서 출연료는 다 받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광고 찍어 돈 벌어. 그래서 참 괜찮다 싶었는데, 뭐 나쁜 일로 인해서 다 하차하고 그랬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제가 열심히 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내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멤버들이 서로 씨름을 하는, 그래서 씨름해서 뭐 입술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래전 그거라 뭐 인터넷에 있을까 하고 딱 쳐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씨름 경기를 해가지고 벌칙을 주는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는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뭐 이승기, 뭐 이수근, MC몽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승기 씨 같은 경우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180막 넘고, 또 거기 나온 출연자들 다 키가 큰데 누구만 키가 작아요? 이수근 씨만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수근은 1등으로 입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삿발을 메고 또 이제 강호동 씨가 이렇게 뭐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씨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누가 1등을 했냐면 이수근 씨가 1등을 한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그 진짜 그 거목이 쓰러지듯이 그 키 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능이란 게 이런 반전 때문에 자꾸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냐면, 이때 그 심판을 보고 이렇게 했던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잖아요. 씨름 선수 강호동 씨가 전직 씨름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리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수근 씨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자꾸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수근이는 키가 작아서 이 몸 구조가 저중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다 박장대소라는 거죠. 너무 재미있고 웃기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겸손과 교만 이 부분을 좀 계속 지난주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저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 예, 저도 뭐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수근 씨랑 키가 비슷해요.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아, 저중심 구조, 나도 저중심 구조가. 예. 그러면서 이거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딱 잠언서 16장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누가 넘어진다고요? 교만한 사람. 네, 교만한 사람.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중심 구조가 아니라 고중심 구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이 죄된 속성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저중심 구조인데 하늘 높은지 모르죠. 예. 고중심이죠. 내 자아가 위에 있죠. 예수님은 밑에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팽이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팽이치기. 근데 팽이치기를 하면은 그 팽이의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팽이의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고중심 구조가 있고 저중심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이런 팽이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팽이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 팽이 중에 어떤 팽이가 더 안정적으로 오래 둘까요? 예? 뭐예요? 저중심. 예. 이 팽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래 돕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아까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왜 넘어질까? 왜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구조가 고중심이에요. 내 자아를 완전히 밑으로 내려놓고 이 팽이의 중심이 밑에 있을 때 오래 도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지치지 않고 돌아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가 위로 올라오죠. 예수님 자꾸 밑으로 내려가죠. 성령님 자꾸 밑으로 내려가죠.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하여서 고중심으로 내가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저중심,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는 낮아지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하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중심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찬송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겸손해 사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오늘 이 신명기 8장은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이 저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 상태가 바로 축복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알죠. 아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항상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본문인데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순종하면 뭐예요?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마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이 키워드, 이 8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장,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이 너를 겸손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인가? 왜 이런 그 어려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많이 해, 탁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볼링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뭐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이 그 운동을 참 많이 배웠어요. 뭐 이 탁구, 테니스, 라켓볼, 골프, 수영, 그다음에 뭡니까 그 볼링 뭐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좀 레슨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레슨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샌디에고 한빛교회에 이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그 골프 프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골프 프로 선수. 그래가지고 이 프로 골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겠다는데 뭐 안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럼 많이 배워요. 테니스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도 배우고 탁구, 뭐 라켓볼 뭐 많이 배웠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수영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에서는 뭐 잘하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수영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 축복이죠. 뉴욕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운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항상 연구해요. 저는요. 왜 이게 원리가 뭘까? 어떻게 해야 공이 잘 맞고 어떻게 뭐 잘 나가 어떻게 승리하지? 항상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게 연구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기본 자세를 익혀야 된다. 근데 기본 자세가 다 똑같아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는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자세를 낮추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둘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됨으로 승리하게 된다. 예,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예, 운동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칩니다. 우리 비전사에 탁구대 있잖아요. 탁구 못 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뭘까요? 특징이 자세가 꼿꼿해요. 이렇게 쳐요. 공을 못 맞춰요. 꼿 잘 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딱 자세를 낮추죠. 예, 공이 날라오는 그대로 치잖아요. 자세가 달라요. 꼿꼿이 서가지고 이 거만하게 절대 공을 치는지 하늘로 휘두르는지 절대 못 칩니다, 여러분. 예,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테니스, 저도 테니스 좀 레슨 받고 있는데 저 보는데요. 이 강사분들이 항상 자세를 낮춰요. 자세를 낮춰. 예, 교만하게 이렇게 쳐보십시오. 어깨 다 나갑니다. 큰일 나요. 자세를 낮추고 공이 오는 걸 보고 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수영이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죠. 맥주병들 특징이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고개 끝까지 있잖아요. 예. 살아보겠다고. 예.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가라앉아 죽어요. 그래서 맥주병이에요. 여러분 진짜 수영을 배우려면요 고개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예.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음파가 되는 거예요. 예. 수영 배우신 분도 아시겠지만 고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못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싱입니다. 복싱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못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못하지만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이종격투기 이런 거 자세히 보는데 항상 맞아서 카운터 펀치 맞고 쓰러져서 KO 당한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이러다가 예? 그러다 한 대 맞아서 쓰러집니다. 근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웅크립니다. 다 자세를 웅크리고, 다 웅크렸다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카운터펀치 날리죠. 뭐냐면, 이 자세를 웅크리고, 낮게 해야 상대방의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자세를 웅크리고, 주먹을 뻗을 때, 이 힘이 더 실려지는 거거든요. 뻣뻣이 서가지고 무슨 힘이 납니까? 그런 사람 다 그냥 카운터펀치 받고 다 KO에서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운동에 대해 이 부분 특히 이 권투 이걸 한번 복싱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교만해가지고요. 그냥 막 고개 뻣뻣이 그냥 마귀의 카운터펀치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예, 운동 다 못하 뭐 그런 거 관심 없도 이해는 되시죠? 예. 아멘. 여러분 너무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는 낮추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낮아져야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막 살아오겠다고 나대면요, 악한 마귀 사단에 그냥 카운터펀치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맨날 KO패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KO 시키는 그런 사람 뭡니까?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낮아져라고 얘기합니다. 이 낮아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내몰고 그냥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뭐라고요? 기본 자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낮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 너 잘났잖아. 그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 네가 고개를 숙여야 돼? 저 녀석이 고개를 숙여야지. 그죠? 예, 제가 와서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과 요압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의 이 교만기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의 씨앗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교만기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마찬가지 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는 뭐 답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겸손해지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겸손해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냥 막 바가지 긁어대고 막 소리 지르죠. 아내에게 겸손한 게 쉬운가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내가 뭐 하면은 예 그러고 가시나요? 네가 해, 네가 해. 예?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죠? 이번 주에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하다 저한테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온대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 나를 친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구나. 예. 그 얘기를 듣는데 기뻐야 되나? 그래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오는구나. 열심히 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야? 제 마음속에도 교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마자세라고 아세요? 기마자세.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컴퓨터를 오래 하고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몸에. 저 1부 때도 제가 목이 되게 안 좋았는데 2부 되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1부 때는 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중반이 50대로 향해 가니까 이 몸의 이 각 부분에서 몸이 뭐 그렇게 막 확 아픈 건 아닌데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건 어떤 사인이에요? 운동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그 국민체조 시작 이게 나와요. 음악이 컴퓨터에서. 그럼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이제 그냥 무조건 일어섭니다. 일어서 가지고 사이클도 막 하고, 예. 그리고 막 체조도 하고 아령도 막 들고 막 그래요. 한 1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요. 1시간에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때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이겁니다. 기마 자세. 예, 기마 자세. 여러분 기마 자세 해보셨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기마 자세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기합 줄 때 이거 하잖아요. 해보셨으면서 다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시침일 때 그러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예, 이 기마 자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힘들까요? 왜 힘들죠?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교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가 제일 편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세로 있어 보세요. 제일 편합니다. 제일 힘든 게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는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마 자세를 취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기마 자세를 취하고 운동을 하고 몸을 낮추고 땀을 쭉 빼면 혈액순환이 잘 되네요. 몸에 건강이 오네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곳으로 우리를 내모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만한 편한 자세 내려놓고, 예,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이러고 있는 거 그런 자세 내려놓고 기마 자세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중에 불행한 삶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이 낮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세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나는 겸손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뜨거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서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사서 한다는 거예요. 예, 돈을 지불해서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생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운동선수들 말씀드렸지만, 예,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몸을 낮추고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몸을 낮추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요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침내는 뭘까요?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이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 왜 광야의 시간을 주실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광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내 상황이 지금 고난의 상황이면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기대감이에요? 이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아멘. 어떤 것을 주실까? 예. 어떤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어떤 모양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을 당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는 고난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십니다. 예, 주세요. 보십시오. 마침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한번 깨닫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배고프면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게 하신다. 줄이게.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네. 배고파 보셨나요? 예, 다 배고파 보셨죠? 배고픈 시절이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욕구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고프면 저랑 한번 따라해주세요. 배고프면 간절해진다. 뭐가 간절해져요? 먹고 싶다. 먹을 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가 고프신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아멘. 배부르면요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배부른 분 계신가요? 배부름 계세요? 아닙니다. 모두가 배가 고플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뭐 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혹시 점심시간 지금 12시 넘었는데 밥 얘기하고 있나? 아니, 밥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영적인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고갈돼 보시죠.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면요,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 주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부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면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른데 뭐 먹을 게 뭐가 생각납니까?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웠어요. 세상의 것으로 다 내가 배가 막 빵빵합니다. 예, 빵빵해요. 예. 어제도 제가 우리 물고기에 요즘 자주 나오는데 예, 구피를 제가 키우는데 그 구피가 배가 막 빵빵한 거예요. 막 배가 빵빵해. 그래서 야, 요놈이 새끼 날 때가 됐나 그래가지고 어항에 그 조그만 게 애기 그 새끼 나게 하는 통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혼자 놔뒀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조그만 그 통 속에 똥만 가득하더라고. 배가 홀쭉해졌어요. 이놈이 똥만 무지하게 샀습니다. 예, 똥이란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 목사님 그런 표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예, 구피 똥이니까 똥이라고 할게요. 하여튼 배설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예.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배설물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이 생명을 잉태할 줄 알고 제가 그 어항에 넣어놨는데 배설물밖에 없어요. 이건 뭘까가 우리의 모습.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면 거기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생명의 잉태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배가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부른 이 배는요, 세상의 물질, 무슨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음식을 먹고 배부른 거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배가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가 부르면 졸리다. 배가 부르면 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점심 먹고 나서 한 1시나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졸립니다. 막 그때 제일 졸려요. 예. 먹을 거로 가득 차요. 배가 빵빵하니까 배가 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반면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졸리나요? 졸려 안 졸려요? 안 졸려요. 다 졸리세요 지금? 안 졸려요. 안 졸리시죠? 네. 밤 11시에 배고파 보세요. 잠이 오나요? 안 와요. 바로 족발집에 전화하죠? 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잠이 안 와요, 배고프면. 예. 어제도 우리 한엄마 족발 시켜 먹더라고요. 엄청 먹더라고. 몇 개 남겨놔서 아침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밤 11시에 족발을 시켜 먹습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와서. 그리고 배 빵빵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어때요? 아침에 얼굴 부어있죠? 얼굴 부어있어요. 이거 뭐 악순환이야, 악순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울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립니다. 예. 설교 시간에도 졸립니다. 세상 것이 이미 가득 찼으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파 보십시오. 어떤 영의 양식으로 배가 고파 보십시오. 말씀이 고파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졸리나요? 졸릴 수가 없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이 말씀 하나 받아 먹어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고프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배고프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말씀 삼하는 그 마음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증상이 있죠. 배가 부르면 한 가지 또 증상,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음식 생각이 안 난다. 안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요. 막 삼겹살 엄청나게 드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또 삼겹살 갖고 구워보세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진짜 먹기 싫어요. 아무리 내가 배가 불러서 빵빵한데 산의 진미를 앞에다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또다시 배가 불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면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외쳤죠. 우리에게도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만나를 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먹어서 배 채워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축복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면, 그죠? 예,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세상의 것으로 먹고 배부르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왜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오셨잖아요. 이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교만의 때를 내 능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 교만의 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 사람 자꾸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교만의 때를 완전히 씻겨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고. 이것입니까? 지켜 행하는 건 뭐예요? 낮아지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먹고 행하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약속한 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음 달 7월 10일 날 저의 은사이신 미국 샌디에고 한빛교회
정순일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년 때 한번 오시고 5주년 때 한번 설교하신다고 하시고 싶다고 해서 이제 초청해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정수인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에서 10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10년을 사역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한빛교회, 샌디에고 한빛교회 정수인 목사님이 한번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청년 사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로 청빙돼서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첫날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 뭐 거의 오래전 일인데 거의 한 13년 전 일이 되겠네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교육자로 청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에 일부 예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박전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뛰어갔죠. 목사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오늘 첫날 주시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뛰어갔는데 앞으로 딱 제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빨리 땅에 있는 거 이거 빨리 주스래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순종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애들이 먹다가 먹은 빵 부스러기가 막 짓이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 카페트거든요. 미국은 카페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주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교만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데 시켜서 가지고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요거도 먹어요. 맨날 몰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불러가지고 잘하냐고 그러고.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네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러면서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청년부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바라보고 좀 시야를 좀 넓게 갖고, 그죠? 넓게 갖고 다른 부서도 다 바라보면서 청년들도 섬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청년부만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잖아요. 청년부만 열심히 했잖아요.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시니까 막 힘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배치가 이런다. 교육자들이 여러 명 계신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데 교육부로 가라는 거예요. 교육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젊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신학생들 하시고 그런데 왜 저를 거기다 보내셨을까?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막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교회로 가버려야지 막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막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교육부부터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을. 저 밑에서부터 쭉 한번 이 전체적인 사역을 한번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역은 제가 한국에서도 10년 이상 했는데 왜 또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 또 제가 유년부 했어요. 1학년 2학년 애들 1학년 2학년 애들을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보세요. 저랑 같이 오신, 저보다 더 늦게 오셨어요. 더 늦게 오신 그 전사님이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선임 목사가 되네요. 저는 더 먼저 온 사람인데 계속 교육부, 이분은 목사님 어디 가시면은 1부, 2부, 3부, 4부 성인들 설교하고 성인들 막 신방하고 그런 사회가 나는데 저는 애들 뒷짝거리 해놓고 있고 막 울면은 가서 막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2학년, 1학년 애들 앞에 앉아놓고 초등학교 애들 앞에 앉아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아, 기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저는 뭐예요? 만년 대리예요. 제가 이 일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제가 한국에 오는 그 순간까지 주일학교 설교하다 왔어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교육부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어떤 성도들이 이찬수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가 꼭 애들 놓고 하는 설교 같습니다. 그런데 귀에는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가 1주년 때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7년 동안 교육부에서 교육목사로 섬기게 하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아이들을 목양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귀중함, 이 아이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이 무한대접 대접한 그 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제가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7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얻은 게 이거예요. 영혼 구원. 이 한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 한 영혼이 안 나오면 신방합니다. 가서 그 부모님께 가서 신방해요. 이 아이가 왜 안 나오죠? 그러면요, 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뭐 이래저래서 안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신방이구나. 신방을 배우게 되고. 이게 그 고난의,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 7년의 주일학교 설교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에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가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것은 이제 제 파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설교를 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뭐 내용이나 뭐 저를 뭐 칭찬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이 딜리버리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딜리버리가 뭐냐면 전달력, 설교를 전달하는 전달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그런 거겠죠. 내용을 좀 더 집중해라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그죠? 아무리 설교 원고의 메시지가 좋다고 한들 다 자보세요. 이게 전달력이 없어 다 주무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설교 잘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런 분 설교 듣고 싶으세요? 그냥 졸린 설교. 예,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으셨사오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안 주무시네 다. 안 주무시네. 안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 설교하지만 교만하게 제가 뭐 지자랑하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7년 동안 그 콜리기 아이들 앞에 설교함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이 뭐냐면 딜리버리의 능력이에요. 집중시키는 것. 청중이 제 설교를 듣게 하는 것. 모르겠으면 제 설교 내용은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안 주무시잖아요. 그럼 뭐 잘하는 설교 아닌가요?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주무시잖아요, 한 분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안 주무시게 설교하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걸 말씀 주시면 뭐냐면 그 7년 동안의 제 교육부 사역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주일학교 앞에서 콜리기 앞에 설교하는 게 이게 제 스스로가 어쩌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그냥 막 세상 말로 승진하고 막 잘 되는데 전혀 아직도 교육받으려서 코 닦아주고 있고, 예, 그러고 있으니, 야, 나이 40대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교육 목사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우리 부장지사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셔. 이제 한국에 가셔서 목회하신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하해드리자. 그러는데요. 정말 조그만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뭐 say bye 뭐 해주라는데 애들이 막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 뛰어나와서 막 저를 안아주고 막 하는데요. 그때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막, 예, 마음이, 예,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7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 봉사하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 그 상황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정말 뜨거운 너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 광야의 길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겸손함으로 가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우리에게 향한 그 축복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림 하나를,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가 지금 그 혹한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앙상합니다. 잎사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냥 딱 바라봤을 때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앙상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잎사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 추운 혹한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나무 속에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을 이 나무는 스스로 다 증발시켜버린대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증발되니까 빼짝 마르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나무가 이 혹한기에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발해버립니다. 예. 그냥 폭발해버려요. 왜 폭발하는지 아세요? 이 수분은요, 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팽창합니다. 팽창. 만약에 나무 안에 수분이 가득한데 이게 얼어버려요? 나무는 쪼개져 버리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배관, 그 겨울에 이 배관이 꽁꽁하면 터져버리듯이 그렇게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분을 다 이게 날려버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죠. 예.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죠. 예. 쫙쫙 몸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 갈라지는 고통.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뭐가 사는지 아십니까? 땅속 깊이 있는 그 뿌리는 산다는 거예요. 땅속 그 깊이 있는 그 뿌리 속에는 수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웅크려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봄이 되면 그 땅속에 있는 그 수분을 위로 다시 올립니다. 쫙 올려. 그래가지고 막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런 멋진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잎사귀를 다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깊은 뿌리 속에 수분이 가득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은 소멸하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보십시오. 마침내라는 말씀, 마침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죠. 마침내. 여러분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마침내. 내가 겸손해질 그때의 마침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침내. 내 몸이 다 완전히 이 나무처럼, 이 빼짝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되지만 이 뿌리에 수분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광야 같은 또 이런 한겨울과 혹한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상성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겸손하게 사실 때에 행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